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에 촛불 점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을 밝힌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평화, 다 아시죠? 뭡니까? 평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보통 또 사용하는 단어죠. 히브리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예. 이 샬롬이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뜻, 원어상으로는 완전하다, 또 완벽하다, 이런 건강하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명사형이 된 게 샬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샬롬과 같은 말인데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헬라어가 뭡니까? 네, 역시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샬롬이 어떻게 주로 사용됐냐면요,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안녕히 가세요, 뭐 헬로, 굿바이 하는 것처럼 당시에 만났을 때 나누는 그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특별한 의미는, 이 샬롬에는 축복을 비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자,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샬롬 한 다음에 그걸 받아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에이레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남의 에이레네. 네. 이 샬롬, 이 인사말에는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샬롬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말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장하고 번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그때 이제 또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172번 정도 이 샬롬을, 바로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성장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샬롬이 쓰여졌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이룰 때 특별히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정치나 어떤 경제, 안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안정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샬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이 현실 앞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샬롬, 이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혼돈이 바로잡히고 또 무도한 폭력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가 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은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평화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이기도 합니다. 이 평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바로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보다는 더 크고 더 본질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대림절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평화의 관계를 온전히 키워가지 못하고 그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대림절기를 지나는 동안 그 평화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가 하나의 편지라면은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웃과 이루어져야 되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평화를, 이웃과의 평화를 애써야만, 노력해야만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성도들이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음속에 품으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8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 품으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8가지의 덕목은요, 당시 스토아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도 권장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권고할, 그리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일반인들도 다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치를 마음속에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이웃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때 교회에서 품성 교육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 아이가 좋은 품성,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교회에서 그런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도의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요청되는 것은 먼저 인간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인류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8가지의 보편적인 가치 중에 참된 것을 마음에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진실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샌가 진실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참된 것의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은 진리,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고 기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인문서적도 읽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보편 가치가 무엇이고 그 삶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노력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보편적인 이 가치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 경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이 단어 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경건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양심과 사회적 관습에 비춰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나 규범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60개의 공동체를 연구한 결과 세계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도덕 7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7가지는 하나는 가족을 돕는 것, 또 소속 집단에 충성하는 것, 호의를 갚는 것, 용감한 것, 윗사람을 따르는 것,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인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또한 옳은 것은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법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에 맞서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한다는 이유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옳은 것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먼저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또 순결한 것, 이건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사자성어로는 표리부동, 다시 말해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것,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몰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은 순수하지 않은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것,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 명예로운 것, 타인으로부터 존경만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 덕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렇게 바울은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인류 보편적인 인격과 성품,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인류 보편적인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철학을 따라서만 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평화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방법, 그 방법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배운 것, 자신에게 받은 것, 자신에게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말하고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리고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모습을 말할까?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2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전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겸손, 낮아짐과 그리고 희생하심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어찌 보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참된 평화를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찾을 때, 진실을 찾을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한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있는 일에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예수, 그리고 희생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실천하라,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실 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 또한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 희생의 왕,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평화가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